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일 토요일 연중제 12주간 토요일입니다. 연중제 12주간 토요일 홀수해 독서는 창세기 18장. 이제 주님께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주죠. 메시지. 내년에 요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아니 내가 나이가 90인데 무슨 애를 낳는단 말인가. 나는 이미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랴. 웃었죠. 너 웃었지? 안 웃었는데요. 웃었잖아.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너는 내년에 웃었다를 낳을 거다. 그래서 이츠학을 낳았어요. 웃었다를 낳았습니다. 자, 거기에 맞는 화답송 루카복음 1장 46절이야. magnificat. 네. 주님께서 비천한 당신 종을 그거 보셨다. 네. 사라의 이야기 같죠, 그죠? 사라처럼. 네. 복음은 마태복음 8장 5절이야. 네. 백부장이 자기 종을 한 말씀으로 치해달라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가 고기를 안 잡고 복음 선포한다고 돌아다니니까 뒷목 잡고 쓰러지셨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났죠. 열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다.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주님께서 만물의 참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만물의가 어디냐 보시겠습니다. 사해가 있고, 여기는 예리코, 여기 예루살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요 밑에 동네 부족이구나. 헤브론 옆에 만물에 나타나셨어요. 네. 그리고 하느님이 이 소돔이 좀 문제가 있는데 좀 소돔을 좀 손보러 가야겠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쫓아가죠. 하느님이 만물에서 이렇게 소돔으로 가십니다. 소돔을 내려다보시고 손 좀 봐야 되겠는데,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내용은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만물의 헤브론 위에 만물에 보셨죠? 세 사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그래서 지나가는 길손들이기 때문에 와서 좀 쉬었다 가세요. 그리고 어디서 오십니까? 저쪽에서 오는데, 그럼 지난 소식도 조금 좀 들려주시고, 여기가 테레비가 안 나오거든요. 테레비. 그래서 세상 소식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쭉 지나오시면서 여러 가지 들은 소식들을 좀 알려주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잠깐만요. 빵도 좀 드시고, 고기도 좀 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주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고 빵을 굽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그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먹는 동안 그는 나무 아래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천막에 있는데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요맘때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리라.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90이 넘은 사라에게, 아브라함은 100살, 사라는 90살, 10살 차이 여동생입니다. 어머니가 다른 여동생. 그때까지 90년 동안 얘기가 없었어요. 아니, 90년이 아니지, 중간에 이제 결혼했으니까 한 15살에 했다 그러고, 70년 동안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노인입니다. 나이 많은 노인. 늙었죠, 그죠?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 주인도 이미 늙은 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러자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허허 웃는다고? 어찌하여 사라는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냐? 내가 이게 너무 어려워서 주님이 못할 일이라도 있다는 말이냐? 내년 이맘때 반드시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라가 아닙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아니야, 너는 웃었다. 내년에 너는 웃었다를 낳을 것이다. 웃었다. 그래서 이스하악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월요일 독서인데, 월요일 날 7월 3일 토마스 사도 축일이어서 독서가 바뀌어서 한꺼번에 같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사람으로 나타난 주님께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어요. 소돔. 네. 그래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마중 올라갔어요. 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어디 가십니까? 소돔을 좀 손보러 가야 되겠는데 거기까지 마중 나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쭉 갔어요. 마무리해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까지 갔다. 그죠? 보이시죠? 네. 아브라함이 그들을 배웅하려고, 그죠? 아브라함이 그들을 배웅하려고 걸어갔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어찌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내가 다 말해줄게.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거시기해. 죄가 많아. 그래서 손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세 사람으로 나타난 주님께서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가서 아니 한 번만 봐주세요. 거기 가면 우리 조카가 있는데 혹시 의인 50명이 있는데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이라도 봐서 좀 용서해 주시 않으셔야 합니까? 어떻게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십니까? 주님은 공정하지 않으십니까? 공정과 정의. 그러자 50명? 50명 있으면 내가 봐주지. 50명. 50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45명 안 될까요? 45명? 45명이라도 봐주겠다. 그러면 40명은요. 점점 깎입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좀 될까요? 10명? 오케이. 그분께서 소돔에, 다 합쳐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이라도 있다면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그러나 결국은 멸망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10명도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화답송은 시편이 아니라 루카복음 1장 46절이야 마리아의 노래 magnificat입니다. 내용은 주님을 찬송하고, 이 마리아의 노래의 핵심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이런 노래인데, 이것을 사라가 해도 어울린다. 그래서 지금 화답송으로 놨죠, 그죠? 마리아의 찬가인데, 내용은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까? 주님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 오셨어요. 전능하신 분께서 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복되다 합니다. 복되다. 그래서 복되다, 웃다, 기뻐하다. 그래서 이츠학을 낳았어요. 제가 98만구인데, 할망의 망자는 노망할 때 망자인데,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은 할망구. 그냥 보통 사람은 할매. 할머니 중에서 그래 좀 고운 사람은 할미. 할미, 아름다울 미자, 할미. 할무이, 할미, 할매, 할마씨, 할망구. 그런데 90이라는 나이에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근데 낳았어요. 왜 90이라는 아기 못 낳는 여자가 낳았습니까?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 오셔서, 그래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축복하셔서 이런 일이, 큰 일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주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자들, 경외하는 이들, 섬기는 자들, 그래서 그분은 가난하고 소외된 비천한 이들을 구워보시고 굶주린 이들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고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약속, 그 자비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이다. 사라에게 바로 미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magnificat, 이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 찬미, 찬양 드리는 노래다. 은총을 입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 노래, 사라의 노래지 않을까. 여기 이제 루카복음 입장에서는 마리아의 노래지만 요 그대로 사라가 아기를 낳고 감사, 찬미, 찬양하는 거라고 해도 또 딱 맞죠, 그죠? 사무엘의 엄마가 불러도 똑같죠, 그죠? 엄마가. 자, 마태복음 8장, 그래서 제가 여기 다 썼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설교, 마태복음 10장은 파견설교,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설교, 하느님 나라에 관한 7가지 비유, 마태복음 18장은 인간은 공동체 삶인데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여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설교 아주 아름다워요. 18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가 모여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그 중에 가장 처진 사람을 기준으로, 삶의 기준으로 둬야 된다. 선진국일수록 장애우들의 기준을 두고 도로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배려를 하죠. 길도 그러고. 선진국일수록 공동체 삶 안에서 작은 이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공동체 설교. 그리고 모이면 뒷담 하는데 하지 말고 모이면 꼭 기도하라. 그리고 같은 형제라면 용서해야 된다. 18장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마태복음 24, 25장은 심판 설교예요. 심판 설교. 종말 심판에 관한 내용.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5설교에 있습니다. 산상설교, 파견설교, 비유설교, 공동체설교, 심판설교. 요 사이에 5, 6, 7, 8, 9, 10, 요 사이에 10개의 기적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어제 1개 했고요. 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10개 중에서 1번 기적, 나병 환자. 근데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제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거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는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믿음이 있나? 오케이. 내가 하고자 하니 그렇게 되시오. 자,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 이거 좀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이러기를 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 아들이, 저희 손자가 이렇게 될 걸로, 저희 가정이 이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노니 그렇게 되시오. 그죠? 네. 두 번째, 오늘 복음이에요. 오늘 복음. 오늘 복음의 시작, 그리고 끝났다는 거 저 뒤에 있고, 오늘 복음. 자,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갔었을 때 백인대장이 다가와서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케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인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있죠. 군인 정신. 네. 백인대장은 로마의 육군 장교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육군 장교. 그래서 백인대장이에요. 백인. 중대장쯤 되죠. 네. 중이나 대위 정도 되겠습니다. 중위 정도. 네. 백인대장. 네. 육군 장교. 그래서 주님, 제가 군인인데요. 제 위에도 상관이 있지만 제가 군인인데 제 밑에 100명의 부하들에게 차렷! 그러면 100명의 부하들이 차렷합니다. 뒤로 돌아! 그러면 쫙 100명이 돕니다. 우양우, 그럼 우양우 탁 돌죠. 뛰어가! 그러면 딱 뛰어가죠. 이렇게 제가 군인인데 제 위에도 상관이 있지만 제 밑에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부하들에게 그냥 말만 하면 다 됩니다. 근데 주님, 제 종이 마귀가 들려서 병이 났는데 그냥 마귀한테 한 말씀만 하세요. 마귀. 그죠? 한 말씀만 하십시오. 마귀는 부하 아닙니까? 부하. 그냥 나가라.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왜? 아니 부하 아닙니까? 저도 제 부하한테 한마디만 하면 짝짝짝 움직이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런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이 있나? 이런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가 나왔다.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가라 안 했어요. 그 종한테 가서 마귀야 물러가라 안 하고 예수님께서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러자 이제 여기 사이가 이제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요 사이가 있죠. 바로 그 시간에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백인대장에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러자 백인대장이 말했다. 믿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종이 나왔다. 3번. 네, 3번. 여기가 이제 끝났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치유는 베드로의 장모예요. 베드로의 장모. 예수님의 공생활의 집이 베드로의 집입니다. 베드로의 집. 주석서를 보면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가 장모를 모시고 사는지 아니면 베드로 장모의 집에 베드로가 그러니까 대리사이로 그냥 사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주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베드로의 집에 장모님이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아니 베드로의 부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부인도 있고 장모도 있어. 부인 없는 장모는 없죠.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 근데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와 살아. 야, 이거 좀 거시기 하죠. 예수님이 공생활 3년 내내 이 집에 들어가서 사셔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고기를 잘 잡아왔는데 어부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맨 복음 선포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뒷목 잡고 쓰러졌다. 는 구전전승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겠다기보다 그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나서 드러누워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장모님 옆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열이 가셨다. 열이 가셨어요. 완전히 열 받아 있었는데 열이 내렸어요. 그래서 부인은 장모님은 일어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자 왜 저녁이 되자 아픈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을까요? 일과가 끝나고 농사하는 사람도 있고 고기 잡은 사람도 있고 자기 일이 다 있겠죠. 근데 저녁에 이제 일 끝나고 사람들이 다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픈 사람들은 혼자 또 못 오니까 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예수님이 다 고쳐줬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두 고쳐주셨다. 앓는 사람을 모두 고쳐주셨다. 마귀를 쫓아내고 고쳐주셨다.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사야 예언서 52, 53장입니다.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사야서 53장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이사야서 53장 4절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네,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를 보면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입니다. 이만큼 굉장히 감동적인 주님의 종이 오셔서 이러이러하리라 하고 제2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때 주님의 종은 이스라엘 상징을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이기도 하고 제2 이사야 자신이기도 하고 키루스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의 메시아이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이제 깊은 내용이고 요 4절만 53장 4절 오늘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 자, 오늘 복음은 백인대장의 종을 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열병으로 들어왔어요. 완전 열 받았죠. 열병으로 든 장모님을 일으키셨다. 자, 오늘 연중 제12주간 토요일을 맞아서 창세기 18장 그리고 마태복음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내일은 이제 주일이니까 주일 독서와 복음이 또 다르고요. 월요일은 토마스 사도 축일입니다. 그러니까 독서와 복음이 바뀌죠, 그죠? 그래서 같이 묵상을 해보셨고, 화요일 날 또 이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